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꺼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시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어떤 경기는 물론 모든 경기에는 승과 패가 있지만 어떤 경기는 승패가 목적이 아닌 경기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이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4차례 평가전을 모두 마쳤는데 평가전을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이기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연습하고 훈련했던 전략과 전술을 얼마나 잘 익혔고 경기에서 실제로 이 전술이 쓰일 때에 이길 수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번 평가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득점왕을 차지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은 사람들이 더 많을 만큼 어떤 승패보다는 점검하는 차원으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기가 이런 것만은 아니죠. 대부분의 경기는 반드시 승패를 지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경기에 우리 팀에서 최고의 에이스가 나서서 만약에 경기를 펼친다면 당연히 그 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한국 프로야구가 한참 시즌 중인데 많은 구단과 상관없이 이 선수가 등판을 할 때마다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몇몇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 미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해서 계속해서 야구 선수로서의 선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경기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돌아보고 점검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잘 공을 던지던 에이스 선수가 한국에 복귀를 해가지고 우리 팀의 에이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팀이 지금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다면 그 팀의 선수들은 감독과 함께 우리와 함께 맞서는 팀이랑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텐데 그 상대가 만약에 시즌에서 꼴찌를 계속해서 꼴찌로 맴돌고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아마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게다가 이 선수는 한국에 돌아와서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었습니다. 100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패가 없었던 선수, SSG의 김광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난 6월 7일에 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상대는 그때 당시 꼴찌였던 NC 다이노스였어요. 이 두 팀이 경기를 붙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쉬운 경기를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SSG가 먼저 선취점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중계하던 이 중계진들이 오늘 또 SSG 선수들이 김광현의 어깨를 매우 가볍게 해준다고 코멘트를 달 만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경기를 손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SSG가 수비를 할 때에 매우 평범하게 땅볼로 구르던 공을 내야수가 실책으로 공을 놓치게 됩니다. 중계 카메라에는 김광현 선수가 그 실책한 선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아쉬워하는 표정이 잠깐 중계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에이스라고 하는 김광현 선수마저도 말도 안 되는 실책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잠시 뒤에는 포수가 3루수에게 공을 던져야 되는데 잘못 던져서 외야까지 공이 날아가는 세 번째 실책을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한 회에 세 번의 실책을 통해서 1대0으로 앞서던 경기는 순식간에 5대1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국 복귀 이후에 김광현 선수가 첫 번째 패전 투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날 기사에 1000일 만에 패전 투수가 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신문 기사에 한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야수진의 실책이 불러온 파장에 산전수전 다 겪은 에이스도 버티지 못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실수가 발생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 경기는 절대 이길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고 쌓여진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너진 이야기와, 그렇게 여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여호수아 6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복기해 본다면 여호수아 1장에서 리더가 바뀌었지만 이 리더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미지수를 담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출발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자연적 장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물이 저 멀리서 뚝을 쌓고 쌓이게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할례로 인하여서 통증을 느낀다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두렵게 만든 나머지 그들은 손 하나 쓰지 못하고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냥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정말 크고 위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역시 하나님 말씀에 또 한 번 순종을 하게 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모든 도는 것을 마쳤을 때 외치라는 이야기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그들이 외쳤을 때 진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이런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과연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마지막 스토리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까지 모두 완성되면서 좋은 리더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완팀을 이루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는 마음 안에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야, 자연적 상황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웠던 이 여리고성마저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승리케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안에 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뭐든 하면 하는 대로 되겠구나, 승리하겠구나, 야, 하나님 능력 진짜 대단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정말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패배 없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이 그때 작은 실수를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매우 단호하게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멸시켜야 되는 물건에, 전멸시켜야 되는 사람, 그리고 가축에게 만약에 손을 대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이 파멸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만약에 가진다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는 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6장 21절에 나오는데,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다음에 펼쳐질 스토리에 대하여 복선을 우리에게 깔게 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18절에 이야기를 하셨다면 19절은 생명이 없는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1절에 등장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는 기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남녀노소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을 멸한 이야기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7장에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7장 1절에서도 또 한 번 암시가 이뤄집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뒤에 펼쳐질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승리가 예측되세요? 아니면 패배가 예측되세요? 당연히 패배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집에서 이제 막내를 등원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아파트 앞에 도로를 빠져나오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앞에 통로를 나올 때면 교회 종탑이 이렇게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저희 아파트는 목요일마다 목요장터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태우고 오는데 뒤에서 서연이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면에 교회가 보이니까 아, 눈앞에 보이는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다시 하윤이가 우리 교회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이 백밀러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창밖을 아이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을 보고 있길래 그 도로가 이제 모기장터를 쓰면 천천히 빠져나가야 되는 골목이어서 제가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오전도사님과 이정자 권사님이 거기서 물건을 사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막내 입장에서는 직분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 본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연이한테 서연아 우리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네가 누가 전사님이고 권사님인지 모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이 말이 맞는 얘긴데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왜 굳이 그 한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패배라고 하는 커다란 아픔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내가 대전 세중앙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한때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논문 문제로 시비가 걸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전에 있던 몇몇 성도들이 오 목사님의 사역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일반 우리 뉴스에도 사랑의 교회 문제가 종종 언급되던 때였습니다. 본당의 땅이 뭐 구청 땅인데 거기를 점령을 했다는 등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였어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캠페인을 교회 안에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캠페인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라는 캠페인이었어요. 그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부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방에 찾아왔대요. 아니 목사님 뉴스 안 보십니까?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뉴스 계속 나와가지고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을 하는데, 지금 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캠페인을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이 캠페인 하려면 교회 바깥에다가 크게 현수막도 걸고 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들어올 때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치, 지금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다들 어렵고 우리가 사랑의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그럼요 목사님 지금은 이런 캠페인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또다시 얘기를 재차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이 캠페인을 해야 될 때가 맞는 것 같다. 정말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거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마다 전교인들이 함께 우리는 사랑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지난번에 토빗에 말씀 전하러 갔다가 그 캠페인을 진행하셨던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리더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2022년 우리는 함께 정복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복을 하려면 우리 안에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전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왜 제가 기도를 인도를 했냐면, 그리고 기도 제목을 왜 내놓았냐면, 오늘 말씀은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매우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주일날 이 아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자책하게 하고, 또 말씀의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치 뭔가를 큰 잘못을 해서 혼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그 기도한 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누군가에게 혼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이 훔친 게 얼마나 도대체 많았길래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에게 패배를 안겨주셨을까? 200만 분의 1,
정말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간이 뭐 엄청난 걸 훔쳤을까요?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 훔친 목록이 나옵니다.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훔쳤다고 하는데,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벨론 외투 한 벌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입는 옷과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되게 좋아 보여요. 야, 이런 디자인도 옷이 있구나. 관심이 가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옷으로 40년을 넘게 방황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새로운 옷 한 벌 갖고 싶은 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똑같은 옷 한 벌만으로 만약에 버티셔야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두 번째 리스트가 나옵니다. 은 203개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2.3kg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시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 2.3kg은 지금 현재 약 24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세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현재는 약 240만 원. 그 다음 금 50세겔, 약 금 570g인데 금 570g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4,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200만 명이 어려움을 겪게 될 만큼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냥 한 번쯤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 은행의 직원이 수백억을 빼돌렸다가 잡혔습니다. 형제랑 전부 다 구속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뉴스에 뭐 횡령해서 잡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최소 억 단위입니다. 물론 잘못한 거는 맞지만 큰 대기업에서 한 5천만 원을 만약에 몰래 훔쳤다면 기업 자체적으로 징계 내리고 끝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약에 그거를 다 더한다 하더라도 4,500만 원 정도가 될까 말까 한 그것을 훔친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옹졸해서? 그게 아니에요. 아간은 도적질을 한 게 아니라 아간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간이 얼마어치를 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간이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간의 도둑질에 대해서 패배를 안기신 것은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나는 말한 대로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었고 과정이었던 것이지 훔친 거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한 결과를 주셔야만 했을까? 첫 번째로 아간의 불순종은 배신의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범죄하였다에 사용된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 간음하는 죄를 저지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간이 어떠한 물건을 그냥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을 한 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아간의 불순종이 간음 행위로 보였던 거예요. 자,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이 부부 사이에는 남편이 느끼는 감정은 배신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간의 불순종은
간음이었고 그 간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배신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악들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간음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오실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면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가 간음하는 행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배신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간의 불순종은 우상 숭배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셨던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계명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나와 있는 이 본문이 히브리어 언어로 그대로 이 본문이 다른 곳에서 쓰인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17장 2절인데 신명기 17장 2절에서 이 표현이 언제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간의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드리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데 혹시 오늘 오후에 성당 가서 미사 드릴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주중에 절에 가셔서 법당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불공 올릴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뭔가 다른 종교를 같이 겸하여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 외투 한 벌을 눈에 보았습니다. 은을 보았어요. 금 50세겔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곁에 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 곁에 두고 싶어져요. 그 내가 좋아하는 걸 내 곁에 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의 모든 감정이 빠져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잃게 되는 위험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간의 불순종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것이 곧 우상 숭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간의 불순종은 부정케 하는 행위였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가 우연히 서울 삼일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으신 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를 제가 글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하였던, 그리고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있으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요하게 늘 이야기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무엇인가를 표준을 주시기 위해서 나실인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나실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대지 않게 하면서 나실인은 죽은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생명체는 살아있는 것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손태근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으신 것을 나누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의해서 패배를 경험을 하고 나면 이미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죽이다라는 단어거든요.
바치다라는 단어 원어가 죽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바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들은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있는 건가요? 죽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간의 불순종은 거룩해야 될 성도가 부정케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신할 외투 한 벌, 은, 금 이거 훔쳤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인데 그 작은 재물이 하나님에게 눈에나 들어오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 패배를 안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6장 18절 이스라엘 자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자 보세요.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이거를 가지면 한 사람이라도 손을 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못 갖게 하셨느냐? 그들이 손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만약에 갖게 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배신의 행위요, 간음의 행위요, 우상숭배의 행위요, 부정케 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 후에 남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진멸해야 될 것들은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진멸해야 될 것을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진멸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멸하라고. 그런데 진멸하라는 것을 알았고 뭐를 만지면 안 되는지도 알았지만 그 아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 아는 데서 끝난 것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는 패배가 왔던 거예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진멸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진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간절히 소원하게는 이제는 머릿속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진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이 불순종한 결과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파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파장이 다가왔느냐? 첫 번째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축복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두기만 하면 되는 축복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종종 하시죠. 야,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찼구나. 이런 얘기들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전부 다 날아가고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며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4대에 걸쳐서 이름을 언급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으로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서 한번 언급하고 오늘 본문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후에서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갈미 그리고 아간까지 계속해서 또 한 번 그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 확인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큰 지파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는 지파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누가 배신행위, 누가 영적 간음의 길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받은 그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는 가장 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 영광스럽고 복된 지파였다고 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파, 그게 유다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에 세라의 증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라라고 하는 의미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상상하게 되죠? 거두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문이 앞으로 거둘 것에 대해서 이미 뿌려놓은 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 세라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빛이 떠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다, 빛이 떠오르다, 이 두 개의 모든 의미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두 개 모두가 긍정적이에요. 지금 유다 지파에서 씨를 뿌리고 빛이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그 가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삽디의 손자입니다. 삽디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씨를 뿌린 자에게 선물을 만약에 주신다면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열매겠죠? 갈미라는 단어가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갈미라는 단어가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열매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품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도나무 열매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갈미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유력한 지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너무 적합화되어 있는 그 지파에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열매로 거두기만 하면, 이제 그 거두는 것만 남겨둔 아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비 뽑아서 결국은 아간이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왜요? 너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겪었다는 것 때문에 돌을 던져요. 아간은 성경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무더기가 쌓아져서 오늘까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순종만 했으면은 어쩌면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발로 걷어 차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우리의 가문의 문 앞에까지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축복과 저주는 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순종이냐 축복이냐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제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떤 문제든 해결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우리 모두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관점을 제외시키는 파장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요, 정탐꾼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처음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냈었고요,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과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의 보고와 오늘 3절에 등장하는 정탐꾼의 보고에는 뭔가 차이가 있어요. 정탐꾼은 가서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와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보고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탐꾼은 보고 온 거를 리더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고 그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대한 결정은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탐꾼은 정탐을 하고 와서 자기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 생각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아이성을 보고 오니까 너무 큰 여리고성을 보고 그 다음 아이성을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굳이 사람 많이 올라가서 우리 모두 싸울 만한 사람들 70만 명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백성들 다 움직일 필요 없고 나머지는 여기 다 앉아 있으라고 하고 한 2-3천 명만 정예 부대만 딱 뿌려가지고 가서 전쟁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자기가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그 사람이 왜 판단까지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정탐하고 돌아온 그의 이야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2장에는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보고 온 그 땅 맞아요. 아낙 사람들 굉장히 커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에서 그들이 정탐한 이야기는 2장 24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정탐한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순종하면서 반응할 때에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가 늘 드러나요. 언급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마땅히 행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역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마주하게 될 때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마주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앞에 여리고성 같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주님의 도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소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간의 불순종의 파장이 어디까지 밀려왔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그 정탐꾼들의 고백 속에서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내 관점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요. 내 생각으로는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 주시겠지, 힘 주시겠지,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는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판단
판단이 먼저 앞서기 시작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관점을 제외시키는 파장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세 번째로 아간의 불순종이 가져온 파장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장 5절 말씀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도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계속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해 왔어요. 이 표현 처음 아니시죠? 이미 앞에서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표현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요단강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이 쓰인 게 아니에요.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한 문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24절에서 5장 1절에서 똑같이 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됐던 표현이었어요. 자, 제가 여리고성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확대를 조금 해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민족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두려움을 지금 아간의 불순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감정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2장 9절, 11절, 24절, 5장 1절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이 오늘 본문 7장 5절에서는 하나가 덧붙여져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 느꼈던 감정보다 지금 더 안 좋은 감정 상태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녹았다는 표현까지만 나왔지 물처럼 녹았다고까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왜 나오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던 이유는 아간의 그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파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주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세요라고 외칠 때에 그 평안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위해서 상황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세종항의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아간의 불순종은 리더까지 흔들리게 하는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36명이 사륙당하고 도망쳐 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사라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던 그들에게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공격당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반응하는 내용이 7장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다가 리더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늘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기까지는 리더의 모습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문제는 7절에 등장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승리를 계속하던 사람이 패배를 경험을 하면은요 멘붕이 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도에 이야기했던 김광현 선수가 올해 패가 하나도 없이 계속 승만 있다가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1000일 만에 패전 투수가 됐어요. 감독을 찾아갔어요. 감독에게 다음 경기 한 경기만 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승리를 계속하던 사람이 패배를 경험을 하면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 요단강 건넜죠.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아이성,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점령을 했느냐?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동선이 그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의 성읍의 31개가 이렇게 길쭉하게 성읍이 짜여져 있어요. 그 길쭉한 성읍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게 여리고와 아이성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두 개를 빨리 정복을 하는 거는 위의 군대와 아래 군대가 연합작전을 펼칠 수 없도록 가운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었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길 수도 있네. 야 그러면 올인해. 북쪽에 있는 군대와 남쪽에 있는 군대가 연합작전을 펼쳐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치자. 그러면은요 군인 수로 만약에 붙어버리면은요 이스라엘 집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벽도 무너뜨려서 무조건 이길 줄 알아서 3,000명만 올려보냈는데 패배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멘붕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거기까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7절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죠.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여기 가나안 광야 땅 안 들어오고 그냥 애굽에 계속 머물렀으면 거기 먹을 것도 많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광야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매추하게 만나면 먹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많이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혹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까 봐 중간에 껴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세는 혹여나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민족 치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너네들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비웃을 텐데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세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리더의 자리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밟는 땅,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그때도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잠깐 아이성 패배했죠.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은 다시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지금 잘못한 게 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리더였던 그 여호수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넜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요단강 건너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늘 질문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떠한 모습에 의해서 혹여나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순종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저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올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목회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사람 보지 않고 목회할 자신 있냐고 물으시던 그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사람 보지 않고 목회할 자신 있냐? 그래서 그게 쉽지 않기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기에 혹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순종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분들이 그러지 못할 때에 혹여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흔들릴까 봐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더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우리가 흔들릴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패배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 순종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간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여파가 리더에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파이랜드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사역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되시는 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향해 저 역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아간의 불순종이 리더까지 흔들리게 하는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그의 모습이라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보였던 것처럼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 그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제 삶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우리 교회 그동안 여러분들이 10년을 다니셨건 20년을 다니셨건 30년 다니셨건 아마 교회 옮기실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청년들을 향해서 MZ세대를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에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34%가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불평과 원망을 제가 만약에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제 모습에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평신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평신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겠냐고요? 아마 다 떠나실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는 7장 1절 아간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여전히 지금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그 순종할 때에 하나의 팀으로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아간의 불순종은 임마누엘 약속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은요, 이거는 무조건 누려야 되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을 걷어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신을 보내줄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나도 괜찮아.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려야 되는 성도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저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간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거예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의 몸부림 아니었어요?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건에 손을 댑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예요. 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왜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인생의 고비가 그동안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잖아요. 질병의 고비도 있었고, 사업의 고비도 있었고, 가정의 고비도 있었고, 수많은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고 미래의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멸해야 될 것, 그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난 너랑은 더 이상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내가 네 옆에서 뭘 도와줄 수 없겠다. 여러분, 이거는 저주인 거예요. 그런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앞으로 다음 주에도 살펴볼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위기를 겪은 건 맞아요. 임마누엘의 위기를 겪은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또 한 번 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남겨져야 될 것, 진멸해야 될 거를 진멸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진멸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은 너무 소중한 걸 내가 그냥 갑자기 버리는 것 같아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알지만 진멸해야 될 거라는 거 알지만 리스트로만 만들어놨을 뿐 아직 내 삶의 어딘가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당장 없애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 그 축복을 얻어야 될 축복을 못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얼마짜리고 때로는 물건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진멸해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듯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임마누엘 때문이듯이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파장이었어요. 실책 하나가 결국 패배를 안겨줬던 것처럼 이 작게 보이는 실책 하나가 실수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안겼어요. 2022년 정복을 위해서 지금 비록 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전하여 승리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머리에 끈을 두르고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오늘 본문 7장 26절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두 사람 모두 오늘까지 어떻게 남겨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은 평생을 기생으로 몸을 팔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대표자로 오늘까지 남겨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가장 유력한 지파였고 씨를 뿌리고 선물로 열매를 주셔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을 법했던 아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돌무더기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겨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멸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진멸의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승리를 위한 기회요. 불순종, 그냥 단순한 세 글자가 아니라 그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며 그것이 배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 불순종은 결국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을 손에 잡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 내가 진멸해야 될 것 혹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시거든.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던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시거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이번 주에 진멸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멸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불순종하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그 불순종으로부터 왔던 이 파장들 내 삶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결국 불순종의 파장을 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당신 삶을 보면은 잘 될 거야,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당신의 삶에 일어나죠? 만약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대상이고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될 대상인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사라지면 내 관점이 들어와요. 내 관점이 들어오면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내가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다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내가 내린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불순종이 넘어져야 돼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서부터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감정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담임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정복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정말 끔찍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이 불순종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진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